1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구름에 감춰진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 1월 달은 창세기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창세기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창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구약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으로 구약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의 족장인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침으로 탄생과 죽음, 매크로한 스케일과 마이크로한 스케일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두 스케일 모두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주므로 크고 강대하신 동시에 세밀하고 자상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첫 단어를 따서 태초에로 지었습니다. 반면 헬라어 번역본 제목은 게네시스인데 이 단어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언약의 시작, 족장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 12지파의 조상의 시작 등 각가지 시작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말 제목인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란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신분, 남녀, 인종에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의 창조론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 신화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조성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는 또한 죄의 근원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은 족장 이전 시대 원역사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심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원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와 심판의 주제를 다룹니다. 최초 인류의 죄의 시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 인간의 세계에는 최초의 살인, 홍수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바벨탑 사건 등이 일어나며 죄와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죄와 함께 죽음과 심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가인은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인류는 홍수로 멸절의 위기를 맞이했으며 바벨탑은 언어의 혼잡으로 무산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리는 최초의 복음, 즉 원시복음입니다.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셈의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는 심판 속의 구원이라는 주제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장에서 50장은 족장사를 다루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구속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주보다는 지역에, 인류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의 스토리를 다룸으로써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되고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을 소개합니다. 그 속에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서 미래의 왕, 메시아인 구속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번성과 복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언약 속에도 변함없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전면에 흐르는 기본 신학이 됩니다. 인간의 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의 자손에서 나온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됨으로써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하며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자녀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은 1절과 7절 아마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옛시대의 축복 중 하나는 여러분 출산이었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은 옛시대의 그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영상에도 나왔지만 복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복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명령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였죠. 아담하고 노아 이 두 인물 가운데 둘 다 명령을 똑같이 받았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아담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아주 멀쩡한 상태의 세상에서 이 명령을 받았고요. 노아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이 분명하죠. 아담은 완벽한 상태에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받았고요. 노아는 모두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즈 음악 아시나요? 아시죠? 예, 저랑 같이 이제 예배 드리실 때는 몰라도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그 재즈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고요. 다른 하나는 뉴 올리언즈입니다. 그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뉴 올리언스가 사실은 그 재즈의 고장 중 고향이었는데 2005년 8월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뉴 올리언즈를 전부 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죠.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메시지가 뜨고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해 여름에 제가 애틀란타를 놀러 갔다가 그 뉴 올리언즈에 이제 피난민이 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재난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뉴 올리언즈에 살 수 없어서 나온 분을 이제 제가 만나게 돼요. 흑인 분이신데 그 제가 애틀란타 그 헐러데이라고 하는 그 숙소 밑에 그 체육관이 있어갖고 운동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누가 봐도 노래 잘하는 흑인이라는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멀리서 노래를 부르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한 발짝 뒤에서 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예요. 근데 진짜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말을 제가 이제 걸었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뉴 올리언즈에 있었고 그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에 살 수 없어서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뉴 올리언즈 이제 태풍이 다 지나가서 다 휩쓸고 지나갔으니까 이제 재즈는 시카고 아닌가 이랬다가 거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흑인 여자랑 싸우는 거고 흑인 엄마랑 논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흑인 엄마랑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아들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표정으로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훈계를 받는데 제가 약간 감동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그러시는 거야. 뉴 올리언즈는 2년이면 복구가 될 거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허리케인이 다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막 더러운 것들 이제 막 박테리아 세균들이 가득해서 그리고 복구하려면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10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흑인 특유의 그 아주머니 그 억양으로 2 years 이러는데 제가 처음에 겁을쩍 먹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저보고 2년 뒤에 뉴 올리언즈 대학으로 오래요. 저보고. 왜요? 했더니만 저보고 음악을 잘하게 생겼대요. 제가요? 제가 그래서 아닌데 이런 말도 못하고 왜 갑자기 그러지? 근데 그분이 아주 자신감 있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뉴 올리언즈 2년 뒤에 반드시 복구시킬 거야. 근데 너무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셔갖고 제가 기억나는 단어가 딱 있는데 Our God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폐허가 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제가 보니까 다 크더라고요. 트럼프만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커요. 그 몇 년 전에 강남 그 비가 하도 많이 내려갖고 잠겼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그 수영장의 물바닥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처럼 땅이 차오르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데 이게 문을 열면 자기 키만큼 눈이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카트리나 태풍이 2005년에 그 뉴올리언즈 전체를 다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물바다에다가 그 집은 다 부서진 상태.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정말 힘있게 2 year, our God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복구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아가 선 있는 자리는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 비가 이제 잦아들고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세상을 딱 보는데 보니까 생명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봐.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지금 네가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 전부 다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다시 시작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늘 그런 얘기 듣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더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긴다. 지금 노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시작해. 그게 여러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 살인이죠. 피 흘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 살인을 엄격히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질문이 출산에 관한 복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심어 놓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가 받은 동일한 명령은 첫 번째 출산, 두 번째가 음식에 관한 건데요. 아담이 받지 못한 노아가 받은 유일한 또 다른 명령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셨잖아요. 가인을 아담이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담이
동생을 죽입니다. 아담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나서 가인이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벌이 너무 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가인의 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심어주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 이걸 다시 언급하시면서 언약으로서 제정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유모차를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오늘 유초동부 아이들한테도 유모차를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유모차에 사람이 없고 강아지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를 봤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걸 경험하는 건지 몰라도 저 돼지 보고 강아지가 아니고 돼지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게 있지 뭐 이렇게. 돼지는 제가 처음 봐갖고 한 0.5초 정도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강아지, 고양이, 돼지는 좀 많지 않지만 돼지, 심지어 이제 영상을 보니까 양도 뭐 키우고 하는데 애완견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 삶에서 인간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뭐 채운다고 많이 이제 키우고 일종의 가족과 같은 그런 게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강아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만큼 중요하진 않죠. 우리 이제 그 민식이라는 아이가 안타깝게도 학교 앞에서 이제 죽게 돼서 민식이법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가 차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비둘기하고 길고양이가 죽은 게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호주를 가보니까 그 호주의 자동차 이렇게 거리를 달릴 때 거의 15분에 한 번씩 캥거루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15분에 한 번씩 그 자동차랑 치여서 죽은 캥거루의 시체가 보입니다. 캥거루가 거기는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자동차랑 부닥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죽은 캥거루 때문에 캥거루가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캥거루인데요. 저희 죽이지 말아주세요. 캥거루법 세워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죽었을 때만 사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사람의 유일하고도 독특한 이유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성상을 만들지 않는 이유도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줘라.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담이 받지 못했던 정의에 관한 명령, 즉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번성은 상호 존중, 상생, 공존이 전제된 더 깊은 차원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생육, 번성, 충만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출산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출산의 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나타내면서 동시에 정의,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붙이자면 여러분 우리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살인인데 그중 하나는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도 살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리차드 마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보면 리차드 마워가 그 어렸을 때 그 흑인들한테 이제 일종의 폭행을 당합니다. 집을 가면서 친구한테
그 쓰지 말아야 하는 그 N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죠. 니그로, 이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장 선생님이 리차드 마우를 부릅니다. 리차드 마우는 참고로 백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 반성문 써. 그랬더니 리차드 마우가 제가 왜요? 제가 절 먼저 때렸어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가 맞은 거는 상처가 아물면 지워질 수 있지만 사라질 수 있지만 너가 니그로라는 표현을 써갖고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죽을 때까지 평생 가. 그때 리차드 마우가 그 사건을 두면서 이것도 살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1번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8절과 10절 내용을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들의 후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들의 후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들의 후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도 한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세 가지 큰 격변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격변이고요. 두 번째는 악이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죠.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인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담의 사건 이후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종말에 관한 것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방주에 나왔을 때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최후의 종말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래서 물의 홍수의 심판 이후, 그 다음에 불의 심판이 있기 전,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홍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최후의 종말을 하기 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3절과 17절을 보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두신 것은 무지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두신 것은 무지개입니다. 우리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 보통 이제 화를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 이후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시작해라 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무지개가 지금 그 활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활의 방향이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누가 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내 명령에 따라 세상을 다시 복구해. 이거 실패하잖아? 그러면 벌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벌 내가 받을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노아는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양자 간에 계약을 하듯이 맺는 건데 지금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노아를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노아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못 지켜도 돼.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의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에 맺어지는 모든 언약을 두고 우리는 그냥 선물로 주어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노아 언약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서 제정한 게 바로 이 노아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노아의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물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가 된 상황. 근데 그때 노아는 어떤 결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그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카트리나 태풍이 뉴올리언즈를 다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아주머니는 2년이면 된다고요. 10년 필요 없어. 2년이면 돼. 그러면서 쓴 단어가 Our God,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노아도 똑같았죠. 더하면 더했죠. 자신의 인생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방주에 탔는데 겨우 살았는데 나와보니까 살아갈 터전이 없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막막한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다시 시작해.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노아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결심했구나. 세상 다시 만들겠다. 마치 우리 현실과 비슷한 거죠. 우리의 현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답이 없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답이 보여. 왜요?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고 내가 결심했거든. 그 얘기가 바로 노아를 불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2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구름 사이에 찬란한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 세계에 중단 없이 제공된다는 보증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들풀 한 포기, 작은 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전 지구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듯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노아 언약에 관해서, 그리고 노아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번성, 그 왜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출산의 장려라고 하는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악, 그걸 대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역시 놓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